지난해 말부터 시편의 강의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뿐 아니라 모든 구약의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 기록됐다 그랬죠? 예수님을 가르쳐서 기록되었다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을 말하나요? 신약을 말하나요? 구약을 말하죠.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성경에 모세오경이든 아니면 역사서이든 예언서이든 시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를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영이 작용하잖아요. 영. 어떠한 사건을 읽어낼 때 주인공이 등장하고 이야기가 등장하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짝 지나가는 그런 영적인 감흥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같은 말씀에서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34편 19절과 20절 오늘 마지막에 읽은 말씀이죠.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면을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고 찾나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죄수들이 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마지막 절차가 뭐냐면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미확인된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게 확인되질 않으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으려고 했는데 이미 돌아가신 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면서 확인됐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피만 쏘는데 죽으면서 물과 피가 분리가 돼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는 모습, 사람이 이거 봐라, 이미 죽었는데 힘들게 뼈를 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여서 시편의 모든 말씀을 응하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그때 오셨다면 돌아가시는 것도 아무렇게나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건지신데 예수님도 고난이 많으셨지. 유대인들에게서 핍박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거짓 고소당하시고 놀림당하시고 형제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으시고 귀신 들렸다는 얘기 듣고 결국은 고난이 많으셨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지신 그 시기가 십자가를 지난 다음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난 다음.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가 끝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이루실 말씀이 아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물과 피를 쏟았으니까 죽은 거의 그냥 영혼이 떠난 육의 상태인데 그 상태도 뭘 이루어야 돼? 끝까지?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오늘 말씀 시편 33편 표제어를 같이 읽어볼까요? 표제어. 표제어가 뭐냐면 34편의 가장 상단에 붙은 제목을 말합니다. 이거는 개역성경 필자가
번역자가 쓴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 자체에 이런 제목이 갖다 붙어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이 제목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좀 말이 좀 거칠죠. 쫓겨났다. 미친 채 했다. 이게 좀 가슴에 편안한 마음으로 와닿는 단어들은 아니에요. 상황을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다윗이 장수 누구를 무찔렀죠? 골리앗을 다 무찌른 뒤에 백성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다윗 봐라,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이 소리가 누구 귓가에까지 들어가냐면 사울왕의 귓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울왕은 뛰어난 장수면 곁에 두고 놀랍게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면 되는데 그를 시기했어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 누구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쫓아가가지고, 다윗아 멀리 도망가라. 정말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일 것 같다. 안 죽인다고 생각했다가 사울왕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냐면, 다윗이 없는 거를 요나단이 알고 얘기 안 해주니까 누구도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아끼던 아버지가 자기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악령이 씌운 것이 맞구나. 그래서 다윗아 도망가라 그래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사울왕이 도망간 곳곳마다 쫓아와요. 심지어 제사장에게 떡 얻어먹은 뒤에는 그 제사장 일가를 죽임당하기까지 해요. 다윗이 도무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가드, 이방 나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방 나라 가면 이제 내가 살 수 있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근데 거기서 아기스 왕의 백성들의 신하들이 이러는 거예요. 다윗 같아요. 저 이스라엘에선 지금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데 다윗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요즘 용어로 멘붕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면 살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이름, 업적을 알고선 칭송하는데 아기스 왕이 정말인가 보는 눈빛이 자기를 이렇게 좋게 보는 눈빛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 순간 다윗이 그 앞에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제가 따라하긴 좀 그러니까 말로만 할게요.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내 앞에서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또 미친 사람을 하나 더 갖다 놨냐? 당장 내쫓아라! 그 뒤에 적은 시 이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요. 이방 나라 갔는데 또 이방 왕에게도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신세의 적은 시. 이게 뭐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시편을 적어놨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이 순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너무나 처량해서 계속 도망인다는 인생이었는데 아기스 왕에게까지 와서 여기서는 좀 벗어나라 했는데 여기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기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다윗 어떤 인생이라고 지금? 도망하는 인생. 여기서도 도망하고 여기서도 도망하고 여기서도 도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말씀에 우리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색깔로 표시된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뭘 경험한 거냐면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사울왕에게 쫓겨요. 도망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되질 않고 아기스 왕에까지 가면 자기가 보호받거나 모른 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미친 채 하며 도망 나와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두려워할 것이 첩첩상중이에요.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부자들은 담장이 점점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점점 높아져요. 가진 것이 100, 1000, 만 올라가면 어느 순간 올라가다가 더 이상 쌓을 수 없고 경치를 못 보니까 세콤을 두르든지 경비대원을 구르든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두려운 거예요. 빼앗길까봐, 들킬까봐, 뺏어갈까봐. 그러나 누구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뭘 경험하느냐면요, 누가 궁핍하여 죽이되어 지금? 젊은 사자. 여러분, 젊은 사자가 뭐냐면요, 힘이 센 사자예요. 젊은 사자는 힘이 센 사자예요. 그런데 힘은 세고 왕성하나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알지 못하여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줄인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기세등등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그때에는 젊은 사자처럼 오히려 굶주린 자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궁핍하여 도망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발견한 것이 있어요. 아기스 왕에게까지 미친 차에서 도망 나올 때, 내가 잘못했다.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것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샬롬 엄마도 저 칭찬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사람 잘 안 두려워해요. 어려서부터 식구 많은 집에서 살아서 그런지 칠남매거든요. 또 일가친척도 좀 많고 이렇게 사람 대하는 게 편안해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은요,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야 될 존재예요. 긍휼히 여겨야 될 존재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요, 힘이 세요, 능력 많아요, 뭔가 특출해요, 두려워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가 의사랄지라도, 여러 직군이 있지만 의사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환자를 하도 많이 대하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쉽게 대해요. 쉽게.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더 아픈 환자를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요, 언제라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도 겸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업을 하든 경영을 하든 식당을 하든 어떤 영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갔건만, 아기스가 두려워 도망갔건만, 이제는 사람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구나. 젊은 사자는 힘이 왕성하다마는 궁핍하여 줄이게 될지라도 여호와를 찾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구나. 다윗이 이 순간 이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바람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가졌던 두려움, 우리는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은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봤잖아요. 거기 어디죠? 엔게디 그 봤죠? 거기 차에 내려가지고 돌짝이 이렇게 있고 산이 이렇게 있는데 흙 비슷하게 돼서 구멍마다 굴이 있어요. 정말 굴이 몇십 개가 있어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연결되는지 몰라요. 그런 데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셨다? 건지셨도다. 그러한 삶의 두려움, 도망자의 삶에서 응답하시고 건지셨도다. 이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맛보세요.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고 포만감을 누리듯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누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가볍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능력으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요새 공과금을 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바이어를 만나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형편 가지고 지금 잠깐 기도했던 것이고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나? 주여, 예배당에 온도기로 올라갑니다. 여러 교회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또 귀한 마음으로 헌신하자고도 하고, 또 많은 공사 일정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비용도 들고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전 잘 모릅니다. 주여,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기가 잘 안 돼가지고 왜 자꾸 그러나 그랬어요. 그래서 상담원하고 통화하고 깜짝 놀라는 걸 발견했어요. 상담원이 이러는 거예요. 그 전기사장님, 그 교회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이번 주가 지나야 전기가 들어오는 건데 한 주라도 미리 땡겨 놓으려고 그 전에 뭐 달아두고 그 전에 뭐 우리가 모르는 영역 저기서 뭘 계속 달아놓은 거래요. 선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보신 분들은 알았지만 대형 트럭 3대가 한 2-3번 왔었어요. 우리가 본 것만 2번이고 보지 않을 때도 왔었고.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더딘 줄 알았는데 주님은 역사하고 계셨구나. 알고 진행했다면 우리가 건축비용 바깥에 가면 이것저것 하면서 거의 한 몇백만 원이 들어갔지만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으로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버거울 뻔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막아주신 것이구나. 선하심을 뭐에서 알라고요? 맛보아라. 우리는 맛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까요? 같은 말이지만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구나. 내가 아기스가 두려웠고 사울왕이 두려웠고 도망자 인생 살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황장로님, 장장로님, 강성교사님, 우리 또 두사님, 우리 여우수와 성도님들 일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진행하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도망자의 인생에서 이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싶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라. 누가요? 다윗이. 도망자에 있던 사람 무서워서 굴에 숨었고 아기스 무서워 침 흘리고 수염에다가 이렇게 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금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는데 금하고 버릴 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혀에서 악을 금하며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택해야 될 것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열매로 드러납니다. 아, 혀를 해서 악을 금해야 되는구나. 거짓말을 금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날 보고 아시기에 경외하는 마음에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경외하기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술에 거짓이 없으시고 악이 없으시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으시니 예수님은 고난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 좋으려는 걸 선택하실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 싫어하는 것도 택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시라 고난이 많으셨으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고난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에서도 이 말씀이 완성됩니다. 뼈가 보호받아 하나도 꺾이지 않는 예언.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자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 같이 예수님은요, 도망자의 인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때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시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이 밀치려고 할 때 그 자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하셨어요. 도망가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맞아요. 피할 때는 있죠. 그런데요, 도망하며 사람 무서워하고 하는 데서 떠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